예, 제 두 번째 시간 이제 6강이죠. 6강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에 보면 두 가지 어떤 측면들이 구별되어서 또 서로를 암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레사 성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주변 상황과의 어떤 유동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런 외적인 이야기들, 다른 한 측면은 그런 외적인 이야기들 안에 흐르고 있는 대성녀의 인격 안에 흐르고 있는 내적인 차원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죠.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존재의 그런 대성녀의 그 존재의 더 깊은 층으로 대성녀를 계속 더 이렇게 몰아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인격의 역사, 마치 세상에 하느님과 자신만이 있는 듯이 하느님과 자신만으로 그런 어떤 관계의 어떤 역사처럼 그렇게 하느님께 몰두해 있고 몰입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남녀가 사랑하게 될 때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어떤 복잡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둘만 이렇게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고 마치 둘만 존재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닭살 돋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쨌든 대성녀가 점점 더 하느님께 깊이 어떤 빠져들어가고, 하느님께서도 대성녀를 깊은 어떤 내면의 어떤 층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마치 단지 하느님과 자신만이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느님과 데레사만의 그러한 어떤 고유한 떨림들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데레성녀가 자기가 어떤 그런 어떤 글들을 쓸 때 자주 어떤 경건한 떨림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원저에 보면 어떤 글씨체들이 약간 더 이렇게 평범한 글씨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인류의 거룩한 이야기처럼 어떤 해석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이제 대성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성녀의 저작들, 뭐 자서전, 영혼의 성, 영적 보고서, 창립사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자서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성녀가 글을 쓰다가도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어떤 내밀한 어떤 관계 속에 집중하는 어떤 대성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대성녀의 삶 안에서의 하느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깨닫고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보게 될 때 떨리는 그런 어떤 전율을 어떤 대성녀가 어떤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대성녀의 저작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서전에서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어떤 대성녀의 영적 여정을 분석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영혼의 성에서는 그런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설명과 함께 그런 영성의 절정의 단계로부터 영적 여정을
종합해 나가기 시작하고 영적 보고서에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아주 짧은 형식으로 이렇게 써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대성녀의 저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성녀의 영적 여정이나 신비 체험을 표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6개 정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서전 10장 1절에 보면 예기치 않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잠시만요. 이 녹화가 예기치 않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잠겨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서전 10장 1절.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첫 번째 순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복직관과도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신비 체험의 어떤 발단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어떤 이제 뭐 6개 정도, 이걸 포함해서 6개 정도 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대성령의 영적 여정이나 신비 체험이라는 이런 단계를 살펴볼 때도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런 거쳐왔던, 젊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젊어서부터 이렇게 겪어왔던 그런 과정의 여정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는데, 그 여정들을 단계를 거치면서 본인 스스로도 빛과 그림자를 오고 가면서 노력하고, 하느님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은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제 점점 더 하느님과 대레성녀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집중하는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단계들을 거쳐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하느님과의 데레사 성녀, 객체, 세상, 하느님, 데레사, 특히 이 단계에서는 그 발전해 오는 단계에서는 세상과 데레사의 어떤 관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발전 과정 안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이끌어 주시는 과정 안에서는 하느님과 데레사라는 이 관계가 부각되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어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떤 데레성녀의 여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에서 겪어오고 있는 이러한 여정들의 발전 과정들을, 또 그 순간순간 안에 하느님의 어떤 개입들, 또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서 본다 그러면, 대성령의 어떤 이 순간의 어떤 이런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단순히 놀랍다, 신비 체험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신앙 여정 안에서의, 또 데레사는 데레성녀의 신앙 여정 안에서의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섭리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조를 하는 것이 공명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이제 데레성녀가 점점 어떤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면서 마치 지복직관과도 같은 그런 신비 체험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어떤 중력의 중심으로서 하느님, 말하자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알아듣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점점 더 신비 단계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그 체험이 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점점 더 하느님께서 불처럼 대성녀를 어떤 끌어당기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으로부터 더 이렇게 마치 날아오르듯이
해방되어져 가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심장에 박힌 화살의 어떤 이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 통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죠. 정화의 어떤 사랑의 정화의 어떤 그런 어떤 불길들로 어, 어,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사랑으로부터 온전히 어떤 해방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죠. 영적 보고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필립비서 1장 23절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특히 이제 성바오로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수없이 이제 대성녀가 되뇌이고 기억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순간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오로가 체험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대성녀가 점점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어떤 체험했던 것들이 체험적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수없이 되뇌이고 반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살고 말하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사시는 분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제 바깥에 있는 듯합니다. 이제 제게 생명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큰 봉사를 함으로써 제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분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노라 나 안에 안이 살며 그런 이유로 원이로다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데레사 성녀의 어떤 시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네 번째는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파스카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 체험으로부터 점점 더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죠. 데레사 성녀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데레사 당시에 일어났던 교회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큰 악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종교 전쟁, 그것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균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현존 안에서의 의미들을 묻게 되고 감지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대성녀 스스로 안에 어떤 그런 소명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십자가 성요한과 연결됐는데 요한 수사가 강생 수녀원의 대례성녀가 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가 1572년인데 대례성녀가 강생 수녀 원장일 때 요한 수사가 그 공동체 영적 지도 신부를 해요. 그때 요한 수사가 성체를 영하도록 이렇게 대례성녀한테 주게 되는데 보면 영적 보고서 25장에 보면 요한 수사가 대례성녀에게 성체를 이제 쪼개서 주기 시작하죠. 쪼개서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성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신부님께 대제병을 영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두려워 마라. 그 누구도 너를 내게서 떼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주님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상상적 현실을 통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오른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못자국을 보아라. 이것은
오늘부터 네가 나의 신부라는 표징이다. 지금까지 너는 내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창조주이자 왕이며 너의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참된 신부이므로 장차 너는 내 명예를 보게 될 것이다. 내 명예는 네 것이며 네 명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의 소리를 상상의 현실을 통해서 듣게 됐죠. 영적 보고서 25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사성녀의 어떤 그리스도론적 차원의 그런 어떤 영적 체험들의 어떤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이제 데레사를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신비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데레사 자신이 다음과 같이 그 약속이라는 것의 어떤 성취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7궁방, 영혼의 성 7궁방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야말로 새 위께서 다 함께 영혼과 사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저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 하느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이 말씀의 참된 깊이를 이런 식으로 깨치는 것과 얼마나 서로 다르옵니까? 이 영혼의 놀라움은 나날이 더 커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삼위는 자기를 떠나시지 않고 자기의 가장 안, 즉 깊고 깊은 그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앞에서 말한 식으로 또렷이 보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없는 탓으로 어떻다 설명은 할 줄 몰라도 하느님이 벗하여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라고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대례성녀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어떤 기쁜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례성녀의 어떤 그런 작품들, 그런 어떤 경건한 떨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작품들 속에서 우리 어떤 대례성녀의 어떤 영적 여정에서의 그런 신비 체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치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병이 들고 소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아버님이 죽음으로 다시금 이제 자극을 받아서 노력하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더욱더 깊이 삼위일체의 어떤 하느님의 신비로 대성녀를 이끌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산을 올라가는 듯이 그러한 어떤 여정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견하듯이 이제 대성녀에게 더 구체적인 사명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짧은 이러한 많은 여정들이 짧은 순간 안에 확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긴 여정, 대성녀가 1515년에서 15년에 탄성해서 1582년에 돌아가시죠. 그런 긴 여정 안에서 이렇게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어 가는데 이런 어떤 깊은 어떤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대성녀에게 결국은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느님의 뜻을 찾았던 그런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라면서 묻듯이 데레스 성녀에게도 그런 깊은 어떤 하느님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체험은 이제 그래서 내가 어쩌라 하심입니까? 라고 스스로 하느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성모님께서 아기들 천사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너를 돌보신다. 라고 하면서 안심시켰을 때 그렇습니까?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그렇게 피앗을 하듯이 이제 그런 어떤 깊은 하느님과의 어떤 일치와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데레 성녀는 그래서 이제 주님 저보고 무엇을 하라 하심입니까? 라고 주님께 어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 데레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사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서의 저자들이나 성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상 몇 가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 그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작가로서의 어떤 데레사 뿐만 아니라 창립자로서의 어떤 여정을 걷게 되는 그런 데레사의 여정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창립자로서 그런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서 데레사 성녀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나 능력들이 정말 크게 발휘가 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성으로서 또 일개 수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데레사 성녀에게 창립의 여정을 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데레사 성녀가 그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 왜 이렇게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을 저에게 하라 명하십니까? 제가 여자이긴 하지만 자유롭기라도 하다면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매여 있으면서 칙서를 얻기 위해서나 다른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돈도 없고 그 돈을 구할 방법도 없으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서전 33장 11절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데레사 성녀의 어떤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당신이 이렇게 명하신 그런 어떤 창립의 여정에 또한 약속과 보증을 해주시죠. 그것은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영성체 후에 주님께서는 이 수도원의 설립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수도원은 반드시 설립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서전 32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당시 여성으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테레사의 사명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시면서도 또한 그것이 이루어져 가리라는 그러한 확신과 약속 또한 해주시게 되죠.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당신께서 그런 어려움 중에 대리성녀를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보증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레사 성녀의 어떤 창립자로서의 그런 어떤 여정들이 그 시대의 환경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그래서 창립 이제 1562년 8월에 성요셉 수도원을 창립을 시작으로 해서 창립을 위한 많은 준비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칙서를 얻는다든지 혹은 이제 가르메 수도의 광부장이나 수녀 원장이나 혹은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수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 대리성녀가 참 잘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대리성녀 안에 집안을 왔다 갔다 인부들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 속에서 사람들을 신뢰할 줄을 아는 그런 어떤 것들을 대리성녀는 배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 많은 반대나 우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립할 집을 수리하기 위해 인부들과 계약도 하고 돈이 부족해서 페루에 있는 형제인 로렌조로부터 돈을 얻기도 하고 또 가난한 젊은 수녀들로 이렇게 소수로 구성된 그룹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도 하고 그런 선별해서 선택하는 어떤 일들도 하면서 이제 창립을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문신학자, 도시위원회, 왕의위원회에 반해서 가난한 삶의 형태를 이렇게 지켜내고자 또 노력하면서 그렇게 창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562년에 성요셉 수도원이 이제 아빌라에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수녀원, 이 수녀원은 작은 가난한 작은 집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의미를 따라서 보면 180명의 수녀들이 당시에는 강생수녀원에 살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창립을 하면서 13명의 수녀들로 이렇게 마치 한 명의 원장 수녀와 12명의 수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단을 본뜬 그러한 어떤 구성으로 이제 작은 소박하게 인원이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초라하고 가난한 집에서 노동으로 살아가면서 연금도 받지 않으면서 기부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단지 그분과 단둘이서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솔로 디오스 하느님만으로 이게 관상 생활을 하는 분들의 어떤 표와도 같은 용어인데 단지 그분과 단둘이서 가장 큰 재산은 이렇게 이런 어떤 관상수녀원의 가장 큰 재산은 뭐냐? 하느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관상적인 이상을 가지고 살면서 봉쇄의 담벼락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검소한 수도원에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자매들이고 어떤 신분이나 차별도 없이 모두가 친구이고 서로 사랑하며 좋아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사는 그러한 어떤 삶의 작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난한 작은 집의 이상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이 다 이런 어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차별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큰 당시에는 사회상으로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여성들은 그런 기도 생활에 정신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 생활에도 조심스러웠었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여성으로서 활동이라든지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 사회적으로는 터부시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상인 것이죠. 그런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남성 우월적인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였던 상황이었고 대성녀의 어린 시절의 경험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성녀의 어떤 조상들은 유대의 개종자들 집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소받아서 몇 년간 그런 어떤 소송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어떤 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들을 이달고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얻는 과정 안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소로 인해서 소송 기간을 거치면서 이 차별이라는 것들을 대성녀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자라면서도 충분히 또 본인이 여성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체험했는데 물론 그것을 대성녀가 다른 저서들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회의 그런 어떤 차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어떤 하늘나라의 논리에 따른 논리와는 정반대의 세상의 논리 안에 지배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작은 집의 이상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며 모두가 다 친구이고 형제이고 자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삶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수자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제 각자 수방을 이제 가졌다는 것, 그 다음에 각자의 수방에는 신앙심을 돋울 수 있는 어떤 판화, 또 세면을 위한 큰 물 항아리 정도, 그 다음에 2시간의 묵상기도 시간, 2시간의 공동 휴식 시간, 또 형제와 형제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휴식 시간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난의 정신 안에서 사실은 가난의 정신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느님께 신뢰를 걸고 매일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남은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과 나누고 형제들과 나누고 이런 어떤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고 먹는데 가난하지만 잊고 먹는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밭이 있고 땅과 물과 풀로 꽃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다만 욕심을 부렸던 것은 서적들이었죠.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대성녀의 체험 안에서 그런 영적인 서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장은 좋은 책들을 갖추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양서들을 이렇게 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원장에게는 이제 순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이가 되도록 했어라라는 이런 어떤 표현들도 하게 되시죠.
어쨌든 이러한 수도원은 어, 거룩한 우리 선조들의 영을 구현하고자 갈망하는 곳이고, 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살아가고 기도와 관상에 값진 어떤 보물을 이렇게 살아가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음, 음, 어, 그런데 이 창립 여정이 음, 어, 잠시만요. 1962년. 처음 이제 어떤 시작을 하면서 창립 여정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난 이후에 처음에 이제 1562년에 첫 이제 성요셉 수도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전의 창립을 어떤 소명을 받고 시작을 하면서 첫 창립이 이제 늦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간 안에 교회와 유럽에 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종교 전쟁이 악화되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결정적으로 이제 소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 분리, 종교 전쟁의 악화로 인해서 마드리드에 있었던 펠리페 왕이 주교와 아빌라의 모든 수도원들의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예. 이제 성요셉 수도원의 창립 이전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수도원의 설립과 관련해서 가난한 어떤 작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작은 이상을 가지고 이제 설립이 되지만, 이 수도원에서의 어떤 삶의 가난한 작은 집의 삶의 형태 안에 어떠한 소명들이 이제 담기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전에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많은 상황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어떤 이 창립 안에 은수자적이고 가난함, 교회에 대한 봉사, 선교적이고 인류에 대한 봉사에 대한 어떤 이상들이 통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창립 이전에 1560년에서 62년에 많은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전에 뭐 종교 어떤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트리엔토 공회가 마침내 오랜 기간 어떤 뜸들이는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 틈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펠리페 왕이 주교와 아빌라 수도원들의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서한에서 많은 지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에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방에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고 우리 편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렌토에서 모이고 있는 거룩한 공의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주님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으로 그것은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러면서
남녀 모든 수도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책무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앞서 말한 종교 간의 일치가 사도자와 로마 교회의 순명함으로써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회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들, 그들을 참된 알매로 되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보편적 선에 합당하게 갖추어 나가길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서한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남녀 모두 수도에게 그런 어떤 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제 왕의 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서한을 받으면서 여기 있군요. 서한을 받으면서 교회의 커다란 악이라고 이제 대례성녀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창립 계획에 그 이상 가난한 작은 집의 이상이라는 그런 어떤 창립 계획에 있어서의 그 이상에 있어서 뭔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은수자가 되고자, 가난한 작은 집의 이상으로 성조를 따라서 은수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르멜의 봉쇄 안에 응거한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주님 솔로 디오스, 하느님과만 깊은 관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관상적인 어떤 차원 안에 은수자적인 어떤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어떤 수도 생활의 이상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에 봉사하는 존재로서 고독에로 물러나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상들이 이제 통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들에 대례성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나 그러던 참에 내게 들려온 소식은 프랑스가 루터 교인들로부터 폐해와 파괴를 당하고 있으며 가련한 그 종파가 날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대전에 울며 불며 그 막중한 불행에서 구해주시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곳에 죽어가는 그 숱한 영혼들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목숨을 내놓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같이 못난 여자의 몸으로는 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뿐이지 별도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님께는 그러한 원수가 많은 반면 친구는 적은 만큼 이들만이라도 열렬해야겠다는 것이 내 소원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는 비록 작기는 할망정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힘 닿는 데까지 복음적 교훈을 깔축 없이 지키고 이 집에 사는 소수의 수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언제나 도우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믿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수녀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바로 그러한 이들이므로 내 허물도 덕성스러운 그들 속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약간은 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이들과 교회의 방패가 되는 설교가 학자들을 위하여 기도에 전심하여 가능한 데까지 우리 주님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완덕의 길 1장 2절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뒤끌고 있고 성요새 가르멜 수녀원에서의 어떤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봉사와 인류에 대한 봉사를 수도원의 은수생활, 관상적인 이상 안에 합치할 필요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생활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의 어떤 주변 상황 안에 어떤 하느님 백성인 똑같은 하느님 백성들 안에
지고 있는 것들 안에 무언가 해야만 했던 것이고 그 소명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러한 어떤 봉쇄 안에서의 어떤 삶 안에 교회에 대한 봉사,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한 어떤 선교적인 정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45분. 예. 일단 여기서 끊고 제가 요거 다음 시간에 트렌트 공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어떤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6강의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